그러면 예레미야의 소명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명. 소명이 뭔지 아시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심,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할 터인데요.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쓰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결국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고 또 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서의 서론격에 해당하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을 우리의 부름으로 사실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또한 실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과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예레미야의 창작이나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상상이나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개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생애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문장을 파악할 때 그 문장의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동사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무엇입니까?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너를 알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번역한 데는 개역개정 성경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는 성경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를 제가 써놨는데요. 예다으티카 너를 알았고 히크타시티카 너를 성별하였고 네타티카 너를 세웠다. 티카라는 특별히 카라는 너라는 특별히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라는 의미의 전미사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의 구조 자체가 전미사로 그 대상을 말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시는데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와 나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어는 누구죠? 나죠. 내가 너를, 내가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았다. 이 알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단어이죠. 야다라는 단어죠. 야다. 이것은 성경에서 깨닫다, 간섭하다, 선택하다, 동침하다 뭐 이런 각기 다른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동침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아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남과 여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동침하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관계와 친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태에서 이미 우리를 짓기도 전에, 우리가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아셨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늘 잊고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육체적으로는 그렇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육체, 이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창세 전에, 사실은 영원 전에,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알았고 다음에 뭐예요? 성별하였다. 너를 모태에서 나기도 전에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별한다라는 것은 카도시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대상은 아크릴로 만들었습니다. 아크릴은 유리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입니다. 아크릴은 우리의 명찰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크릴이 강대상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 성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기 위해 구별되어진 물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그저 영육간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아식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방의 선교사로 나를 예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그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쫓아 살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으나 성경은 한결같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특별함이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이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 부르심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니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아이는 정말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죠.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유대인 랍비들은 14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우리 우리 기독교 주석가들은 예레미야의 나이가 18에서 20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논쟁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남성이 가정을 꾸리고 결혼해서 처와 자녀들을 거느린 상태가 아니면 거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거의 성인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20살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가 제사장 아나돗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제사장으로 그들이 제사에 집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로 시작해서 50세가 정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아직 제사장으로서 아직 출발도 못한 나이가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나기 전부터 성별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더군다나 이방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설득력 있게 내지는 자신의 배경이나 자라온 과정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로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을 때도 우리도 지극히 이러한 반응일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보낼 자에게 너는 가는 거다. 네가 가고 싶은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라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행한다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유창한 달변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여러분 자신의 논리로 누군가를 승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에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온전히 새겨질 때, 그때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여러분의 소리나 여러분의 음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라 라고 겸손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가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씀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선지자 내지는 예언자, 동의어입니다.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선지자나 예언자는요 미래에 될 일을 점치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감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누가 합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데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점을 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질 일들을 무엇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요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술이나 점으로 우리의 되어질 일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모든 나라와 국가의 경영을 모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추어내는 것, 그것이 예언자요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떠나면 우리 늘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가는데 그들이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도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더욱 그들의 귀와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려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가 왕의 뜰에 갇히고 높은 곳에 착고에 채워서 홀로 갇히고 그 모든 그의 사역의 전반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나아갈 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받아줄까? 무시하지 않을까? 오히려 비웃지 않을까? 조롱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선택해서 주의 설교를 위해 묵상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잘 받아주실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서는 그 자리에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순전한 말씀, 기록된 말씀, 온전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들고 설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드시 들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을 돕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기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손, 팔, 강한 편팔,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내적인 내밀한 경험이 우리에게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보면 나는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비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입술의 숯불로 그를 깨끗이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가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먹이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는 단데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장처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정말 그 전에 볼 때는 그저 기록된 성경이었는데 그 말씀이 주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한 말씀만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은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손을 뻗어 그 입술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내밀한 체험들이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소소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입에 둔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20세의 예레미야가 말이죠, 그가 한 나라를 향해서 선언하면 그 선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평생의 그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은 항상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 그 나라의 왕은,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때리고 궁의 뜰에 깊은 웅덩이를 파서 가두고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그렇게 그는 온갖 핍박 속에서 그의 음성이 전해지지 않도록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실 무렵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특별한 분이 아니셨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워졌고 새롭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리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나라를 일단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 안에 새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이르게 되면 아주 까마득히 앞날입니다만, 예레미야의 모든 그 메시지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고요.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우리의 마음에 새길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나라, 그 예수께서 통치하실 새 나라에서 새롭게 하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을 예언하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라, 왕국 위에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파멸하고 넘어뜨려지고 뽑혀 나갈 때 거기에 새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옛 자아, 못난,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율법의 준행자야, 준수자야,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새 나라가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다 보면 흥분하면 어딘지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제 눈에 안 보이는데요. 후반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뽑고 또 무너뜨릴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너져야 될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바벨론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 심판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롭게 펼쳐져 갈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잘 안 하는데요. 요즘 좀 스타일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준비했는데요. 엉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어떤 교수께서 쓰신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유호준 교수라는 분이 쓴 인간의 죄에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에 나오는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어떤 한 작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이 아이가 옆에 있는 걸 잊고 이런 대화를 하신 거예요. 야, 그 아이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가 그 아이를 낳겠다고 말할 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금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떠니?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지. 그 아이를 안 낳았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지만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나를 안 낳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마가 자기를 잉태했을 때 나이가 40이었대요. 현대의학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오래전 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40세가 넘어서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고 또 잔병이 많고, 그래서 이미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낙태를 하자라고 의사가 권유를 했고, 그 엄마도 그 권유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낙태할 날짜까지 정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출생의 비밀을. 그래서 낙태하기로 했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니다. 어찌 되었던 이 아이를 낳겠다 해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 때마다 큰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내 인생이 결코 내 손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낙담, 이런 것들이 그를 사로잡고는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잉태하신 게 몇 세라고요? 저희 누님이 계셔서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도 저를 40세 임신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극구 말리셨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났고 그 아이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것이 공포가 아니라 희열과 기쁨으로 바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는 살았어. 나는 지금 여기 숨 쉬고 있어. 내가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야? 난 너무 다행이야. 감사해야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중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닙니다만, 일평생 한 남자가 생산하는 아기의 씨의 숫자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많죠, 하여튼. 그죠? 7일마다 교체되는데 몇 억씩이 있다고 합니다. 몇 억이 7일마다 계속 교체돼요. 7일마다. 그러면 가임기간 16살부터 뭐 이렇게 남성 같은 경우 거의 죽을 때까지인데요. 그렇게 수천억, 수조겠죠. 그런데 그 중에 엄마의 아기 보따리의 난자에 내가 착상될 확률은 얼마라고 여기십니까 도대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난자도 2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배란이 되는 게 450에서 500개 정도.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자가 그 난자와 만날 확률. 아니, 그건 말고요. 그 엄마와 그 아빠가 결혼했을 확률. 그것도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날 내가 거기에 착상될 확률. 그것은 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요행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우연의 수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기기도 전에, 아니 영원 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문을 펼칠 때마다 사면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십시오.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여 명입니다. 하루에. 1년에 10,000명 정도 사망한다고 하면 하루씩 따져보면. 그런데 그 중에 15명은요, 내 과실이 없어요. 30명이 죽으면 그 중에 반은 과실이고 반은 자기 과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최후를 맞는 거예요. 그런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교회로 여러분을 모으셨습니다. 정자동에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발로 걸어오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될 것도 몰랐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우리를 각자 사명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태생이 다를 뿐이지, 우리를 모태에서 나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소명이 우리에게 확실해질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온전할 때 우리의 부르신 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자기의 이 장기들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이함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 소명을 갖게 하신 분이 우리를 쓰셔서 무슨 일인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70인 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선교 보고를 주님께 합니다. 하늘에서 말이죠, 악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놀라운 감격으로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에 놀라지 말고 너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아신 분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가치와 살아갈 이유가 오직 그 말씀에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허무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 8절 말씀은 말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6절로 19절 말씀의 부연설명입니다. 이 8절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16절부터 19절 말씀이 이 말씀을 부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기록한 성경에서 여러분 각자 확인해 봅시다.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는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은 약합니다. 당시에 예레미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의 당시 모습은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고 그들의 존재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말로 하면 언론의 탄압을 심하게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잘 몰랐습니다. 왕은 그를 대면하여 말했지만 그를 가두어 버리고 때리는 그러한 위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말이죠, 나라들을 허물기도 하고 나라들을 뽑기도 하고 거기에 새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제가 이 말씀드린 16절 그리고 8절 사이에 보면 11절과 15절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예레미야 1장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환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구나무 환상은 무엇이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죠?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었어요. 그 안에 물인지 기름인지 끓고 있는 것들이 쏟아졌어요. 나무로.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강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고 남유다를 그들에게 멸망될 것이다. 유다는 멸망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대 목사님들,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못이 바뀌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셨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일제 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일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국가 의례이고 그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다. 그러니 신사 참배는 해도 된다. 이것을 총회 전체적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물론 저항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이 저항하셨지만 총회에서는 그 사안이 가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결한 목사님들은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단체로 총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선대 목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6.25가 왜 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귀에 쟁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우리 남과 북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상황도 다르고 주인공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것이 두렵게 하는 것,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대신 올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번영과 성공만을 약속하는 가짜 하나님을, 그 우상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날 우리 세대가 범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이 그 당시에 신사에 참배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던, 우리의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던, 아니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해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처지에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모태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작정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긍휼을 구할 뿐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전하는 자로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전할 때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복음으로 전하며 기도하셨던 대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 우리가 생명될 수 없다는 것을 전할 때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이나 내 능이나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열매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교회가 하나님이 정작 가장 바라시는 그 열매로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태에서 나기도 전에 작정하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작정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소명에서부터 우리가 쭉 이야기하였습니다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저항할 때 4번이나 그가 저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은 너희 평생에 내가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일을 해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동일한 언약.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많이 시장하시죠? 마태복음 28장 한 곳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조차 하나님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낼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 그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 다가올 한 주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도 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할 때 여러분 확신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주께서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시고 너를 태에서 나기도 전에 성별하였다 하시고 그를 선지자 예언자로 세우셔서 많은 나라들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께서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사명을 우리 각자의 처한 처저 환경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